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저 자신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는 이게 다 주최 측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설사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서 조작해낸 일일지언정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아주 심심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사람이 모인 직장에서나 여러 사람이 모인 사교 모임에서조차도 특히나 나 자신에 대해서 15분, 20분 아주 온전하고 방해받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요즘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5분, 20분은 고사하고 3분, 5분, 10분 이야기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짧은 시간 동안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 잡기가 아주 대단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치고 들어가서 내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게 대부분 아주 안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기회인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해할 기회를 갈망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내용에 인간관계를 잘 맺는 6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 타인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라. 이런 제목의 그래서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면 2달 안에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러나 평생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물론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그들은 당신이나 내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오로지 종일토록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대표해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나 내게는 아무 관심이 없다. 오로지 종일토록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경청할 사람이 필요할 때 의사를 부른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 대신에 여러분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독한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신과 의사에게 할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 골방에서 진지하게 기도를 하거나 그러면서 쏟아낼 내용이지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내용을 쏟아냈다가는 그 사람이 아마 대신해서 정신병원에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일어난 2가지 사건, 2가지 일화를 소재로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일화는 김진철 씨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지난번 8월 15일 날이었나요? 그 광야에서 모이면서 김진철 씨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그 황금 룰에 대해서 설파를 했는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주 훌륭한 말씀이었죠. 근데 설교 내용 중에서 김진철 님이 수년 전에 향민교회를 떠날 무렵에 있었던 일을 소개했습니다. 조은정 목사님도 떠나셨고 여러 가지 과정으로 해서 향민교회를 떠나야 하겠다고 결정했던 무렵이라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남미로로 떠돌기 시작한 그 무렵에 홍태홍 씨하고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내용을 실토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집에서 저희 아내 박은봉 씨와 대화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때 박은봉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진철 씨와 홍태영 씨에게 향민교회의 조원정 목사님께 가졌던 감정은, 이 두 사람이 조원정 목사님에 대해서 가졌던 감정은 당신이 일산두레교회 김혜건 목사에 대해 가졌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첫사랑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향민교회 교회 남미로로 2007년경입니다. 향민교회에 오기 전에 박은봉님과 저는 2003년부터 2006년에 3년 동안 일산에 있는 일산두레교회를 다녔습니다. 일산두레교회는 김혜곤 목사님, 지금은 승출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있는 김혜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시작한 개척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교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에 갈급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3년 후에 3년 목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김혜원 목사님은 다른 소명을 찾아서 교회를 떠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숭실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신학과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 3년에서 5년 목회 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분은 일산두레교회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교회 목사님으로 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에 김혜곤 목사님이 떠난 일은 어쩌면 처음부터 목회 활동을 시작한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고 주어진 시간이 3년 정도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언젠가 최근에 EBS FM 라디오 방송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소설가 윤건 작가가 진행하고 하는 EBS 북카페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달 진행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을 살겠는가? 만약 다시 태어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특히 현재의 삶, 지금 삶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고 싶고 어떤 면을 새로 갖추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말한 거는 좀 무겁게 던졌는데 이분은 소설가고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볍게 던졌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금요일 고정 출연하는 두 명의 시인들이 답을 했습니다. 40대 초반인 김사경 시인은 이렇게 답을 했어요. 현생의 아내,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아이,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계속 여행을 하고 싶다. 물론 아직 40대 초반이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서 이런 답변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대 후반인 김소연 시인은 좀 더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갖추고 싶다. 물론 이분은 소음인이고 굉장히 여린 마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과는 좀 더 다르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갖추고 살고 싶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 며칠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질문 가지고도 북클럽이나 쓰자면 뭐 A4용지 한두 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도 쓸 수 있을 거고, 이런 강의에서도 한두 시간 정도 자기 삶을 돌아보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이 생의 삶에 만족하는가? 과연 전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40대 중반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한과 후회가 적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회한과 후회는 40이라는 나이에 뛰어난 동역자를 갖고 나서도 생기는 문제입니다. 특히 많은 후회가 되는 것은 이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거를 잘못 결정했다, 이런 후회가 드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 기로에 서게 됩니다. 때로는 가던 길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뒤늦은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길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어가고 이제 후반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거와 화해를 되게 되었습니다. 다소 어이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까지 저희 삶에 대처로 만족합니다. 물론 잘못된 출발과 무수한 뒷걸음질로 새겨진 그런 삶이었지만 저는 저희 삶에 대체로 만족합니다. 최근에 어떤 시인이 그런 시인의 글에서 유사한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인생 한 번도 길다. 더 이상 두 번째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 시인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저희 삶에 이제까지 저희 삶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말이 저희 젊은 시절의 혼란과 방황이라든지 역경과 좌절이 없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밑바닥으로 추락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인생에 주기적으로 삶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학을 입학하게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를 입대하기도 하죠. 그리고 취업하게 되고 뭐니 해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첫 번째 구원 사건은 단연코 저희 아내 박은봉님을 만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도 뭐 할 얘기는 많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오늘의 주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두 번째 일생일대의 구원 사건인 김혜곤 목사님을 만난 일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는 일산두리교회에서 저희 아내 박은봉님과 2003년에서 2006년 3년간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신앙훈련을 통해서 저는 비로소 삶의 중심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 인생의 가치관도 다시금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김혜곤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일산두레교회를 가게 된 것도 저희 아내 박은봉 씨 덕분이었습니다. 은봉이 초등학교 피아노 선생님인 최근에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보를 주었어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장학생으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일산 두레교회를 세우게 된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2003년 말, 2003년경부터 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하고 제가 앞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어떤 삶을 살게 싶은가라는 질문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40대에 야훼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접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저는 40세에 접한 하나님을 20대 초에 접해서 삶을 20대에 재정립하고 가치관을 탄탄하게 구축했더라면 저희 삶은 훨씬 더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삶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20세가 아니라 40세에라도 야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난 가장 큰 일생일대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현재 어떤 것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두 가지 일화를 설명을 드렸고요. 본론으로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끝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40세 나이에 맞이한 야훼 하나님 신앙, 문화 충격과 함께 열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몇 가지 충격적인 10여 년 전에 받은 그 야훼 하나님 신앙의 한 가지 측면을 다시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인 박은봉님은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또한 신앙생활을 해온 아주 신실한 신앙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0대 때부터 교회에서 성가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우습기 짝이 없는 설교자를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러기에 뛰어난 설교자가 누구인지 구별할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신자였고 2003년경에 2001년에 결혼과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초신자였죠. 제가 접한 김혜건 목사님이 인도해준 야훼 하나님 신앙은 말 그대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전에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아주 낯설기 짝이 없는 기이하고도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신선했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무한한 자비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접한 이야기 중에는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놀라운 이야기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그 당시의 충격을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0장 1절에서 16절을 제가 읽기로 했는데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일산두레교에서 2006년 2월에 이 설교를 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설교가 있었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가 2003년에서 2008년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소외받고 덜 받은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정부에서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중동 같은 사악한 언론들과 친일파 정당에서 잔혹한 비난과 공격을 허브가 됐죠.
좌판이 빨개입니다. 물론 심지어 교회 권력자들도 거들어대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 정경련 회장이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생산시설을 모두 빼서 해외로 나가겠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에는 판교가 개발되면서 투자 광풍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때 김혜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판교에 지진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온 세상이 투기 광풍에 미쳐 들어가는 꼴을 보기가 싫다는 그런 취지셨어요. 마태복음 본문으로 넘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유명한 포도 품꾼 이야기는 사실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하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질서로는 납득하기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학교 교육에만 의지해서 살아온 저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세상 차원이 아닌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은 학교 교육의 토대의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 경제 질서는 치열한 경쟁을 토대로 합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승자가 열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소수의 학생만이 인류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구원이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분투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말건 스펙이나 쌓고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하는 학생만이 학점관리 잘하고 이런 학생만이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면하고 성실하여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지상에서 은근의 보상과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공로주의 구원관이요 율법주의 구원관이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여기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아마 우등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내가 잘나고 내가 머리가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만 이게 가능했던 일인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다른 학생들의 방관과 협조가 없었다면 우리가 1등하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래 너 잘해봐라. 우리는 더 다른 재밌는 거 찾아볼게. 이런 같은 반 학생들이 방관해주고 협조해준 덕이 아닌가 싶어요. 마태복음 저자가 보여준 야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통속적인 세상 질서와는 다릅니다. 평균케 하시고 질서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이 아니라고 했어요. 포도원과 똑같다고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많이 좀 다른 내용이죠. 그리고 이 내용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평균케 하시고 질서를 뒤집어 엎는 분이시고 한데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에 있어서도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새벽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한테 먼저 품삯을 준 게 아니고 오후 5시에 온 인생들에게 먼저 품삯을 줬습니다. 물론 이런 순서를 바꾸신 것도 의도가 있고 물론
정확하게 보면은 이른 새벽에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먼저 주었다면 아무런 말썽이 생기지가 않았을 겁니다. 물론 대신 이런 그 스토리도 되지 않았을 거고 이런 멋진 일화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여기 지기는 품삯을 지불하는 순서도 역전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임금 지불하는 금액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나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죠. 그러기에 이른 아침에 일한 사람들의 그 우라를 치밀게 만들게 하셨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은 노동법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한 약속도 위반하지도 않았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하고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거든요. 근로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서 이른 아침에 기회를 잡은 기득권자들은 얻은 것이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씨가 지극히 착한 새 주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하루 8시간 노동,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계약법과 세상 질서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의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포도로로 일하러 초대받은 것 자체가 선한 주인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한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수고할 기회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다짐의 기도로 저희 하늘뜻 표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모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재능과 재능, 일터와 가정,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은혜이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하심을 본받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더욱 확장되고 확대되기를 열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